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널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오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찾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젖으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터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었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드디어 오늘 멈춤과 집중 마지막 날입니다. 18일차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여행에서 마지막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난파되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구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로마에서의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당한 이 바울의 일행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동정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했을 때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정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휙 쓰러져 죽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동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의 집에 가서 그의 부친이 아픈 것을 보고 또 그 섬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으로 바울은 또 여기서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셨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 배가 다 파손되고 먹을 것은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필요한 것까지 다 던져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또한 공급받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나는 유대인의 그 율법을 또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관습과 율법과 할례와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더 넓게 전해지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투옥 후에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석방 후에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의 건강한 지도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법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 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복음은 참으로 매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처럼 매인 것 외에는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도행전은 끝이 난 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진,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선교한다 또는 믿음을 키운다 또 뭐 영성을 키운다 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라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다.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투옥되는 것까지도 당연하다.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면서 온 생애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편하게 그냥 정말 세상에 말하는 복된 삶, 너무너무 편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만약 이 땅에서의 목적이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 용서받는 순간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내는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사도행전 개관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아가고 모이는 사람이 날로 날로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김경렬 군이 읽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경렬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인도네시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서를 정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것이 3주 계획이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말씀 정독 우리가 이제 올해까지 해서 일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멈춤과 집중하자고 하게 되면 또 집중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멈춤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나누었는데 사도행전의 주제가 교회와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또한 내가 원래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분토와 같이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와 예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과 손잡고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